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 4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자를 한다랍니다. (30명의)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이 이제 제자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 필요 있어요. 제자. 과연 제자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제자의 정의를 쭉 내리자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훈련 많이 받고 현장에 나가 사역 많이 하고 다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딱 자르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제자예요. 이것저것 다 이제 많은 얘기지만 실제로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제자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를 세울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오는 사람을 다 뽑아서 제자 세우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많이 알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따라왔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뭐가 됐냐? 다 제자들이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를 세운 바탕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 교회 제자는 강단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오는 자가 제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면 지금 응답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11절 사건의 말씀 보게 되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이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그 마귀와 더불어서 싸울 때 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돌멩이 만들어 떡 만들어 먹어라. 또 성에서 뛰어내리 봐라. 높은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국을 바라보면서 내게 절 한번 해라. 경배대상 우상 숭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대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을 보게 되면 제자를 찾았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이. 말씀을 따라오는 자가 제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오지 않은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기준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중간 사역을 이게 이제 초기 사역이고 중간 사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간 사역은 뭘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주님 앞으로 불렀지요.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확립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간 사역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참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자, 이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17장 1절 말씀, 8절 말씀에 다 지나가거든요.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말합니다. 산 위에다가 초막셋을 지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고 같이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랬거든요.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은 거기가 다. 이것이 좀 됐다 싶으면 거기 안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정권에서 살아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다녔어요. 언제까지? 땅 끝까지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어요. 마지막 사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보게 되면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였냐? 바로 이 사역이거든요. 사도행 1장 8절. 제자들은 뭘 자꾸 하려고 하지요.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열심히 하려고 말이에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고 내게 증인되리란 말이죠. 제일 저번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20절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때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맡겨버리면 돼, 주님 앞에.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8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렘넌트 운동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에 나가 제자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내가 살지 못하면 힘들어요. 사역은 내가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 후대를 먹이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가장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가장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후대가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꾸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이 돼가지 말이죠. 아주 귀한데 이들이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모두가 돼야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언약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쭉 여러분 주시하시면서 내가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할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분명히 주시기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고 기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 맞추고 기도할 것이냐 말이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쭉 이제 기도하는데,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자, 문제는 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나요. 내가 살지 못해 아무런 소용 없어요. 상대방 살리는 것도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 뭐를 줘도, 그저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뭔가 줄 것이 있을 때 그 사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의 준비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게 좀 준비된 사람이냐. 영적인 준비, 세상적인 준비 어떻게 내 준비하고 있냐 말이죠. 그 준비된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을 쭉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래 이제 내가 이제 준비가 되어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눈을 딱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준비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질 않아요. 뭐 세상적인 준비는 되겠죠.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상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 생활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요. 근데 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 없는 되게 만들어요. 내 있는 영적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없어요. 내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 이 말씀이 성취되면 계속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사모늘이에요 지금. 이제 사모늘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 충만되고 내 은혜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빌어서 이렇게 준비를 쭉 이제 시킨 거예요. 이게.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번에 자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가. 특히 이 사람의 상태가 보이지요. 상태가. 자, 많은 사람이 상태를 못 보고 외적인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외적인 부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남노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본 것이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영원히 열리면 절대 보지 못해요.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 사람이 부자건 아니면 성공자건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그 사람의 가진 현실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불신자가 뭐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자가 뭐 때문에 실패하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성공된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잘 될 것 같아. 외모를 보면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지요, 눈이 딱 열리면 상대 영적인 상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보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문제 속에 있으면서 복음이 딱 필요한데 뭐가 안 되냐? 환경이 딱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복음 받을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야 되게. 그래서 여기다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상태와 환경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가가지고 복음은 분명히 맞거든요. 다 필요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죠? 이건 빈부귀치 없이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지금 현 상태가 정말 복음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환경 자체는 복음 받을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그걸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딱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눈까지 열리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 사역을 할 때 나만 힘들어져요. 안 받으니까. 근데 내가 저 상태를 모두가 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참 수월하게 모두가 돌아가지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41절 3,000명의 제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2절에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씀대로 모두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제자가. 그럼 이 제자가 누구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쉽게 봐서 이제 교회 가르침을 딱 관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라는 게 교제였어요. 여기 4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제가 뭔 교제일까 이게? 두 가지 교제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고 두 번째 인간관계의 교제예요. 두 가지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죠.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럼 인간관계 이 교제를 이게 전도입니다. 떡 뗐다 이게 이제 말씀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쭉 하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이게 사문을 다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만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론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사랑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사람과 사람만 떡 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두가 다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이 이제 제대로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교제가 안 되어지거든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이냐 말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기도, 말씀, 전도 다 나오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 교회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너무 이제 귀중한데, 이 말씀 우리가 다른 말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만 40절 말씀. 두 가지 사랑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전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 모든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때 교회 통제를 받고 교회 모두가 다 지시를 받는다면 그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떡을 떼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함께 딱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멋있는 제자가. 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바깥에 나가면 그건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른 것도 없어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응? 은혜 받으면 헌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방이 자꾸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상처가 받게 되고 상처를 또 주게 되고.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요. 보이려니 그냥 속에서 나와 하고 싶어가지고. 응? 청소 힘들다 그러잖아. 아니요. 혼자서 청소도 큰 노래 부르면서 혼자 청소합니다. 왜? 은혜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냐 가지고 청소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따라 미경건사 안 나오고 내 혼자 힘들구나.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에이. 근데 뭐지 은혜 받으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구나. 더 나보고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더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라고 말이지. 근데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세요. 제자라는 단어를.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요. 말씀 받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모두가 다 섬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힘 빠져요. 희한하게 나한테 일하고 못하는 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옆에서 꼴꾸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꼭 있어요. 한두 명 꼭 나옵니다.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콧바람이 씩 나는 게 힝 하고. 왜? 내가 열심히 할 때 쥐가 뭔 데가 가서 옆에서 태클 건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은혜 받으면 전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것이 내게 요구로 안 들려. 요구로 안 들려 그게. 하나님이 나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라고. 저 사람이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또 모두 그 생각이 다 바뀌어요. 아멘. 30명의 제자라는 단어를 갖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쭉 이제 빠졌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말이죠. 30명의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3,000명의 사람이 쭉 나오고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 영접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300명의 11조가 떨어진다 그래서 30명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제자 30명 세워놨다. 세상 말로 완전 대박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30명 제자 그냥 3명도 전도 못했 사람. 333 운동 얘기했죠. 꼭 가세요. 이번에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하세요. 그럼요. 왜? 좋은 건 계속 해야지. 맛있는 건 계속 먹잖아요. 밥 계속 잡수잖아.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계속 밥 먹잖아요. 왜? 좋으니까. 나쁘면 안 먹거든. 자, 우리가 전도도 좋잖아요. 그렇게 333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3명 넣고 계속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그리고 3분씩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딱 돌아오게 만드네요. 아멘. 그 열매예요. 제자라는 것은 강단의 맛에 분명히 여러분이 333 운동하라고 선포했어요. 그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안 하는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맞는지 몰라도 일 잘하는 사람 맞는지 몰라도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자는 뭐냐? 강단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을 딱 잡고, 그죠?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 보는 게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